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들에게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집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살 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자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은 그들이 신분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중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실제적인 역사가 그들에게서 거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과 관련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시며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그런데 엘리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 10절로 11절. 위에 나오는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 모든 약속이 거두어지고 성전도 폐허가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 7장 19절로 22절.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당시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의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만을 붙잡고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외쳤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였고 그 왕위는 다윗의 왕위였으며 그 보좌에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매일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거짓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예레미야 7장 4절 8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레미야 8장 5절.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그 말을 거짓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임의대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평강을, 축복을, 하나님의 보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8절, 21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36장에서 이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 바벨론의 유다에 대한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19절로 23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이사야 62장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약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